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심야 기도의 말씀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일 있을 성탄절 예배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잠깐 안내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주일처럼 7시, 9시 그리고 11시 세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열흘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를 사무해 오셨는데 내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또 예배의 환경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심야 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세계 열방과 이 세대를 가슴에 품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선교지와 김천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일학교와 군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치유의 기도를 드리며 한국교회와 북녘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백성 속에 주님의 긍휼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긍휼을 입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10절 세상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에
은혜 받은 가장 영적으로 공동된 경험이 우리의 마음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발견되고 느껴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쁨이 무언가에 대하여 바로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성도의 삶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인생에게 오실 때에 정말 주님이 인생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조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 받는 응답이 내용이나 성격
그러한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을 채워주신다.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장 1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으로 주시고 가신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채우심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내 기쁨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로 내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 자체가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씀은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뭘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오기 때문에 참 기쁨이 됩니다. 인생은 언제 기쁨을 잃어버렸는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아직까지 외적으로 전혀 잃어버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멀쩡히 살아있고 또 아내도 있고 살고 있는 환경도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부끄러움이 기쁨 대신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든 관계가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죄를 짓는 순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관계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피하여 숨는 이런 두려움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기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고통이 없다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성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을 지불하는 것도 출산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도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기쁨으로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의 사건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남자가 일을 함으로써 함께 가족이 열매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되고 그리고 신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집에 육선이 가득하게 차려진 그런 좋은 식사상을 앞에 두고도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 음식상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채소만 채워진 밥상을 앞에 두고서도 서로 화목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행복하면 그 밥상은 최고의 밥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져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무거움과 그리고 부끄러움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자리, 그것을 기쁨을 몰아내고 그러한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졌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 속에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자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분명히 고통이지만 그 안에 기쁨도 있다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 보람이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참 기쁨에 대한 그림자이고 잠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게 우리 속에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놀라운 증거가 우리 속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회개한 경험을 영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절대로 세상이나 상황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영혼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유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고 누리려고 하면 다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이 기쁨은 기쁨도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기도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듯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느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재물을 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회복된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직까지 믿음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도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혹은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진정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가장 핵심적 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가정을 이루었다고 그 집이나 가정이 내게 행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행복할 때, 관계가 정말 행복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이 마음속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의 벽을 쌓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왜 주님께서 형제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관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그 마음속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주는 이 기쁨,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통하여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무도 그 순간에 자기의 것들을 뺏어간 것도 없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제일 먼저 그들에게 경험된 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기쁨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떠나가고 기쁨을 해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온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절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뻐하더라도 내일 슬픔이 되면 오늘 기쁨도 슬픔에 속한 것이지 그 자체가 기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 슬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기쁨이 되면 이 자체는 슬픔인지 몰라도 결국 기쁨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하나는 기쁨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구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슬퍼하고 울었지만은 그것이 기쁨에 속한 슬픔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쁨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운다, 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국은 울며 씨를 뿌린 일도 기쁨에 속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 중에 부자처럼 세상에서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지만은 마지막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 기쁨도 심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허허하고 웃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픈 일도 있고 눈물 흘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오늘의 눈물도 오늘의 고통도 기쁨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간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총 때문에 세상에서는 슬펐던 일인데 그게 다 주님 앞에 갈 때는 기쁨의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기쁨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아픔이 되고 후회가 되고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까지도 다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심판이 되는 삶은 그 삶 속에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 그것이 기쁨의 사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그 삶이 주님의 구원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아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한다고 해도 내일 아픔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파할지라도 이게 내일 기쁨이 되는 일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지라도 그 자체가 기쁨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아픔과 후회와 두려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에 속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삶에 기쁨이 어디 있는가, 즐거움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한평생 연구하고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웃음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웃음이 왜 미친 짓입니까? 하나님 없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웃는다고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웃음일지 몰라도 그러나 나중에는 후회하는, 그래서 자신의 무릎을 치면서 내가 그때 미쳤구나, 이렇게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 그래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 젊음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우리 한평생의 모든 삶을 선악간에 분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기쁨을 분명히 바로 깨닫고 나면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떤 현실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심야 기도회를 저들이 드리는 시간에 영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